화려한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이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이러한 시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은 그 위에 표제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50m에서 한 800m 정도의 높이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산과 골짜기를 지나 올라가야 했었던 것이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한번 몇 번 반복되시는지 찾아볼까요? 우리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될까요? 조금만 더 써주세요. 정은이가 6번이라고 했습니다. 네, 6번 반복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요. 너를 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요. 너를 이라는 단어 몇 번 반복될까요?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7번은 10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6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연결해 보면 무슨 말이 될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산을 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고백하며 스스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소리가 작은데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날 산은 그렇게 위험한 장소가 아닙니다. 등산로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치안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굉장히 취미로 오르곤 하는데요. 당시에 산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길이 잘 나져 있던 것도 아니었고 맹수와 도적의 위협으로부터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산은 꼭 지나가야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시인 역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여러 산을 보았던 거죠. 산을 보면서 내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 어려움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내가 도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지요. 눈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두려워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산을 만드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구나 라고 시인은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해와 달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해는 굉장히 두려움이 되는,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열사병으로 자신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 해였기 때문입니다. 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수많은 질병들이 달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산, 해, 달 모든 것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때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언정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것이지요. 산도 그렇고 해와 달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욱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인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산과 달과 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네.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없고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은 면하게 한다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너의 영혼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걸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내가 관계 가운데 힘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하는 거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왜 나는 이 두려운 산을 건너야 하는 것인가?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라고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출입이라는 말은 아침에 집을 떠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모든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행동들 중에는 물론 선한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고 다양한 봉사들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선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옆에서 예배를 해서 나를 방해하나 짜증을 내기도 했고, 오늘 밥은 너무 꼬들밥이다, 아니면 너무 질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예배하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도 사랑하실까요?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냐고요. 그런데 시인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요. 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삶에서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라는 의구심을 품곤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고통을 겪던 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산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었습니다. 요셉을 향해 시기하고 분노해서 그를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요. 우리는 요셉을 불쌍한 존재이고 형들에게 완따당한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요셉도 단순히 피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파렴치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저지른 죄와 요셉의 죄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안전하게 이집트 땅에 오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죠.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은 모두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으로부터 고통을 받았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말입니다. 너에게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너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뜨거운 햇볕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맞아야 하는 그 뜨거운 햇볕의 고통을 그분이 그늘이 되어주심으로써 나 대신 고통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를 쓴 시인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본문에서 시인은 내가 산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말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부르신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셨는데요. 그때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을 묵상하며 고백했던 거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죠. 나는 비록 조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요.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거라고,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실 거라고 예수님 역시 성전에 올라가실 때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셨을 때에는 그 골고다 산에,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을 때는 이 기도는, 이 노래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뜨거운 진노를, 그 끔찍한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그분이 우리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환난당한 이유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분을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죠. 그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게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이제도, 지금도, 내일도
나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분과 함께 진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